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은 레위기에서 이미 주신 바가 있던 그런 계명이었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큰 계명 2가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새 계명이냐? 왜 새자가 붙느냐? 그것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계명에서 이웃사랑은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라는 말씀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모순에 최소한 빠지지 않는다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새 계명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가 서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함께 믿는 함께 지내는 이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끼리 일단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는 것이 중요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비로소 그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신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주고받은 대화가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여러분, 애초에 새 계명을 주신 배경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my children,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너희들과의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이전에도 유대인들에게 말을 했지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단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을 모든 사람들이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떠나간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딜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 가시기에 저희가 못 따라간다고 자꾸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그 답답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느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사실 잘 알고 있었죠. 잘자는 좀 빼야 되나요?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이래야만 하는지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단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분위기가 명백히 죽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37절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아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죽을 자리로 가신다는 것 같은데 죽을 자리라고 해서 제가 못 따라갈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죽을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자는 말을 베드로가 가장 처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라는 얘기는 지난 토요일이 아니라 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처에 피신 중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험악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식사 자리도 아주 은밀하게 마련된 자리였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죠.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전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단 저편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 유대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던데 그리로 돌아가신다고요? 이렇게 되묻잖아요. 제자들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도마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최측근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말은 결코 허언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음 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말이죠. 요맘때가 이제 7월 중순 정도예요. 요때 되면 외고병이 도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발병하는 애들이 있어요. 외고병이 뭔지 아세요? 나 외고 갈래요 하는 애들이 생깁니다. 어떤 애들은 선생님 보기에 그래
외고도 가야지 이렇게 생각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네가? 이렇게 생각되는 애들이 있어. 왜? 이렇게 생각되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 외고는 말이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가 문제예요. 이게 들어가는 게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애들이 왜 외고를 가겠다라는 병이 생기냐면 이 내신만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본 영어 내신 성적이 100점도 필요 없어요. A만 맞으면 누구나 그 1차 합격이 되고 1.5배로 추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 외고 가면 대학 잘 간다더라, 이런 말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고는 들어가는 아이들 수준이 굉장히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이른바 양탄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양탄자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밑에 깔아주는 애들 있죠, 그죠? 외고를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외고를 아주 우수하게 꼴찌로 나왔다,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꼴찌로 나왔다는 대학 가는데 전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올해도 여지없이 한 명이 생겼습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말리나. 학교 시험은 곧잘 보는데 그 아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제가 그 아이의 어떠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외고에, 그 아이가 앞으로 외고에 가서 부딪힐 그 현실의 어떠함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냥 염려와 연민이 가득해져요, 제가. 그래서 아주 우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을 보여줍니다. 문제 한번 풀어봐. 그래서 이제 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딱 보면 벌써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근자감을 가지는. 근자감이 뭔지 아시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늘 인용하지만 그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어떠함과 베드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께 탁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연민이었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현주소를 보여주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는 오늘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에는 2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적인 층위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신적인 예언인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 즉 피조물에는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계시는 분이죠. 그럼 그 시간과 공간 밖에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또 모르죠. 그럴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쓴 신학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많이 들어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모르실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신학교 가서 칼씨 중에서 바르트도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칼씨다 하면 막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국수도 있고 융도 있고. 그런데 칼 바르트는 뭐냐 그랬더니 신학계에서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을 몰라? 신대원 가기 전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Eternal Present.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C.S. 루이스는 신학자는 아니고 철학, 문학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공회 신자였겠죠, 당연히. 성공회 평신도였는데 그분이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 일반인들이 아주 알아듣기 쉬운, 그러니까 신학의 언어가 아니라 일반인의 언어로 이렇게 BBC에서 방송을 많이 했다 그래요. 라디오에서 방송을 했는데 한 10분에서 15분짜리 신앙 칼럼 같은 그런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나올 때쯤 되면 막 온 영국 국민들이 그 라디오에 귀를 쫑긋. 그래서 동시 시청자가 100만, 200만 이렇게 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라디오 방송 강연을 했던 걸 모아놓은 거를 바탕으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냈다고 하죠. 근데 이분이 그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이런 말. 여기 한번 보시죠. 인간은 시간이는 잘못 썼네. 인간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선 위를 걸어가는 존재와 같다.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로 갈 때 현재라고 하는 아주 좁은 한 점만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타임라인이 그려진 종이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다. 그분은 선 위의 모든 지점,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산 모퉁이를 도는 기차의 비유를 들어요. 자, 기차가 쭉 달려가다가 저 모퉁이를 이렇게 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라는 거죠.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풍경, 즉 현재밖에 보지 못해요. 지나간 길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어요. 그죠? 과거죠. 그리고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헬리콥터를 쭉 타고 위로 올라가서 그 기차를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 기차가 현재 달리고 있는 것과 모퉁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 기차가 지나온 길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 인간의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현재로 동시에 보인다. 라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현재다. 이런 의미에서 영원한 현재라는 말을 씁니다. 실체를 어찌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해 보려고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이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잖아요. 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훤히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문구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앞날을 훤히 알고 계셨어요. 닭 울기 전에 3번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표현은 이런 신적인 층의, 신적인 차원에서의 설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예언이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외고병에 걸린 아이의 미래가 제 눈에 훤히 보이듯이 베드로의 어떠함과 앞으로 그에게 주어질 상황의 어떠함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가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 내 결단, 내 열정, 이런 것을 동원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결단, 의지,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이어트, 그죠? 매일 결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열정, 의지는 오염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베드로의 결단과 열정과 의지는 베드로가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가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너도 한패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죠. 근데 저는 이런 못된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의 영역이죠. 제 추론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그래 나도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히긴 했을 것 같아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을까요? 같이 매달리기까지야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옥에 가뒀다가 몇 대 때리고, 그죠? 내보냈거나,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몇 대 맞고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잡혔는데 내일 처형을 앞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꺼내가잖아요. 어쨌든 두 가지 가정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서 고초를 겪었으나 결국 살아남아서 나중에 교회가 지도자가 됐다. 교회 일원이 됐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선명성을 훈장으로 삼아서 엄청나게 휘두르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합니다.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너 그때 어디 있었어? 그죠? 너 내가 거기 있었을 때 너 뭐 했어? 너 내가 맞았을 때 너 뭐 했니? 줄을 서봐. 쫙 줄 서라. 그래서 아마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의지와 열정과 결단이라는 것이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꺾여졌거나 그 두려움을 이길 만큼 의지가 강했다면 이번에는 교만이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든 넘어지는 거죠. 그 동기가 내 자신에게서 온다면, 그 신앙의 출발이 내 자신, 내 의지, 내 열정, 내 결단, 내 노력이라면 그렇게 넘어지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신앙은 말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열심과 노력과 능력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열심과 결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연민의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 그런 상태로는 아직 안 된다. 너는 당장 오늘 새벽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한편으로 말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오래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사무엘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사무엘하 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것을 묻히사 왕으로 궁에 가만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남북 이스라엘을 다 통일을 하고 이제 다윗 시대를 열었어요. 왕궁도 지었어요. 백향목으로 된. 그래서 편안해지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2절까지만 끊었냐 하면 3절부터 엄청 길고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여기 썼다가는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장을 꼽으라 그러면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독을 권하는데요. 나단의 신탁, 다윗 왕조의 영원성, 그리스도 예수가 다윗의 뿌리에서 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어쨌든 그 중요한 내용이 뒤에 쫙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은 궁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다윗 왕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씨에서 나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다윗이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손톱만한 사랑도 하나님께 우리가 품잖아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걸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나에게 돌려주신다고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넌 아직 안 된다. 너 당장 나부터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여쁘고 굉장히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만은 어여삐 여기셔서 목숨을 버려 부인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36절 말씀,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죠.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죠.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갔을 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놓고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십니다. 그 대화들 다 아시죠? 그런데 왜 3번 물으셨냐? 왜 3번 물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부인해서 라고들 짐작합니다. 그죠? 뭐 알 수는 없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3번 부인한 것을 3번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볼 게 아니라 18절과 19절, 21장 18절과 19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아니야,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을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넌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과 열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때 주님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도 따라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9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사랑을 목숨으로 증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이었느냐?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이, 그 뜨거운 결단이, 그 각오가 몇 시간 뒤에 3번의 부인으로 무너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려운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뜨거운 각오조차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어도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온 것인 한 그것은 닭 울기 전에 무너질 만큼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증명했고 우리 각자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무너질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를 다 아시면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후에냐? 베드로가 이전보다 더 굳게 결심을 했을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한 후였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말씀, 품고 가야 될 말씀은 더 굳게 결단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연약함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아심 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이 정작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게 된 것은 베드로의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실패한 그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도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입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갓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